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식년과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 이제 6해 동안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라는 말씀은 땅을 갈고 그 땅에다가 씨앗을 뿌리고 그 뿌린 씨앗이 이제 열매를 거두게 되면 그것을 이제 추수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거두라는 말씀은 추수하라는 말씀만 아니라 저장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저장하라는 말씀은 6해 동안 씨를 뿌리고 또 거두고 저장해서 7해째 되는 해에는 그것으로 먹고 지내면서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7째 해에는 뭘 해야 되는가?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라는 것입니다. 이제 갈지 말라는 얘기, 말면 이제 씨앗을 뿌릴 일도 없는 것이고 씨앗을 뿌리지 않게 되면 그 땅은 묵혀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첫 번째는 그 땅이 지력을 발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땅을 사람이 일하는 것이나 짐승이 일하는 것과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땅은 6해 동안 일하고 하루 쉴 수 없기 때문에 6해 동안 일을 하고 1년 동안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6해 동안 일을 하고 7째 해에는 쉬는데 그 이제 쉬게 되면 지력이 회복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힘을 땅에 얻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7해째 쉬고 8째 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에 그 땅이 원기가 회복되고 지력이 회복되고 모든 게 회복되어서 씨앗을 심게 되면 잘 나게 되고 그것이 잘 생육하고 번성하고 열매를 많이 맺어서 많이 추수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해째에는 땅을 갈지 말고 묵혀두라고 이제 말씀한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효과인 것이고 두 번째 효과는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고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의 가난한 자들을 먹게 하라고 이제 말씀하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이 백성들이 그 7해째 되는 해에 묵혀둔 땅에서 그냥 먹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추수하는 기쁨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가난한 자들은 내 땅이 없고 내 소유가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7년째 되는 해에는 어떤 사람이 준 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그래 나의 소유처럼 그 땅에서 일을 하고 또 거기서 열매를 거두고 또 그것으로 추수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이제 들짐승이 먹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6해 동안 거둔 것은
집 안에 있는 가축들, 또 짐승들, 보살피는 것들이 이제 먹게 되는데 들짐승들도 먹을 것이 없으면 내려오게 되고 그러면 거기서 마음껏 먹게 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그들이 살던 곳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제 인생들만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이 함께하는 가족이나 가축만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들짐승들도 보살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족만 아니라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까지도 나그네들까지도 개까지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이제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제 어떤 일을 하도록 하셨냐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과 감람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포도나무와 또 감람나무가 자라는 곳을 얘기하는데 포도나무나 또 이 감람원의 올리브나무 같은 것은 6년 동안 갈고 씨 뿌리고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그냥 남겨두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감람원과 포도원도 역시 7회째 되는 해에는 그런 것을 거기서 이제 추수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포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또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게 되고 또 그 큰 힘을 주는 것이 바로 포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람원의 감람나무는 기름이 나는 것인데 그 기름으로 사람들이 이제 단장을 하기도 하고 또 불을 켜기도 하고 또 요리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윤택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래서 이 7년째 농사 짓지 않는 것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또 여유와 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이 7회째 안식년에 관한 말씀을 하신 다음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안식일에 관한 말씀.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안식일에 관한 말씀도 그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여기 이제 쉬라고 하는 말은 일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엿새 동안 하는 일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엿새 동안 하는 일은 내 땅에서 내가 일을 하고 그 이제 일을 한 것에 따라서 내가 기쁨과 감사와 또 은혜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7째 날에는 쉬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6날 동안 6일 동안 내 일을 했으니까 7째 날에는 안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안식일에는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가 남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내 일 가운데서는 육신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얻을 수 있지만 7째 날에 하는 일은 6일 동안 하는 일과는 다르다. 그것은 이제 그런 육신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은혜를 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다. 그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일하라. 그런 이제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첫 번째 의미는 쉬라는 건데 안식일의 원래의 의미를 따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내 소와 나귀가
쉬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쉬라는 것은 샤파트,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얘기고, 두 번째 내 소나 나귀가 쉰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쉰다는 얘기입니다. 안식한다는 얘기입니다. 평안히 쉼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로 노아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듯이 휴식하고 안식하고 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쉬고 안식하고 또 휴식하는 것은 내 소와 나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릴 것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숨을 돌린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네페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네페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 몸과 마음과 삶이 원기를 회복한다는 얘기입니다. 생기를 회복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다 회복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여종과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릴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일을 그만두고, 두 번째는 소나 나귀가 쉬는 거고, 세 번째는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린다.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안식일에 관한 부차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네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이제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 다른 신들의 이름에 관한 것이라는 겁니다.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고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이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안식일에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관한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이제 3절에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식했다, 모든 일을 마치셨으니까 이제 쉬었다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하게 지켜라, 거룩한 날로 삼으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예배에 사용되는 그런 단어들인데,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된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듣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응답하신 말씀,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또 기도의 힘을 얻고 응답받고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그 찬양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영광 가운데 있게 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고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려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야 되는 것이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들리게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신들을 멀리해야 되고 신들의 우상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고, 또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도 이제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말씀, 우리가 이제 잘 들었으니까 이 말씀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예배 드리는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